오늘은 전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와 참 많이 닮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빛이 있으면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복음서가 시작하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 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지음 받았다면 두 번째 천지 창조인 복음서가 시작하면서 신구약의 중간기, 신구의 암흑기가 깨지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의 부모님인 사가랴, 엘리사벳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한결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단순히 그들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가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오게 되었는지 그 수태고지를 들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수태고지가 두 가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를 전달할 전달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총 4번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게 환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일의 예언을 공언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고요.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과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해서 알려주는데 그때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사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때였습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죠.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들의 전례를 따라서 성전에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제비 뽑아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1년에 딱 2번, 일주일씩 2번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거의 한 18,000명 되었다 그러니까요. 18,000명 중에 뽑혀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사가랴가 마침 뽑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일평생 딱 한 번 지금 뽑혀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가랴는 그때 제비 뽑아서 당첨되게 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무엇이라 그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대박. 네. 대박인 거죠. 18,0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본인이 뽑아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대박 사건인 거예요. 18,000명이라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가 뽑혀서 들어갔다는 거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뽑은 것일까요? 사가랴가 뽑힌 것일까요? 항상 답은 두 번째 있었습니다. 네.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운 좋게 본인이 뽑아서
들어간 것이지만 전후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18,000명 중에 그가 뽑히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를 콕 집어서 18,000명 중에 하나로 그를 부르셨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도 조명이 참 많은데요. 조명 중에 롱핀 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건데요. 무대에 서면 주인공에게 저 핀 조명이 탁 쏘여지면서 저 사람이 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지금 롱핀 조명을 쏘신 거예요. 너, 바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제사장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제사장을 딱 찍어서 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확률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확률적인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10대 1, 어떨 때는 100대 1, 어떨 때는 1000대 1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100만 분의 1이든 1000만 분의 1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 선지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콕 집어서 그를 들어오게 하셨고 그에게 꼭 해야 될 말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가랴 너 들어와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참 기다리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더니. 밖에서 모든 백성이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가고 그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사가랴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은 무엇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가정에 한 아이를 달라고 그 잉태함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다리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이 기다림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있는데 그것을 제사장 사가랴가 기다리고 그 사가랴가 나오기를 백성이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근데 생략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하는 걸까요? 답은 항상 이 두 번째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 전달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에게만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기다림의 연결고리와 응답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이 기다리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한 사가랴 가정에 그냥 한 아이를 주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 그를 허락해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고 내가 원할 때 되지 않을 때 참 애타고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확률로 여기 있는 것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확률로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콕 집어서 믿게 하셨고 여기에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오랜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가랴가 들어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달할까요?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표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죠? 표면적인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천사가 그 입을 막아버리죠. 근데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 또 있는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나이 많고 늙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사라가 씩 웃습니다. 왜 웃죠?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안 돼요 그런 거잖아요. 창세기 18장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얘기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웃었어요. 근데 네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가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겠다 그랬을 때 그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입을 천사가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왜 전달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왜 그 입을 막았을까요? 22절에 보니까요, 그가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가 말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가랴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던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말을 다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사가랴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왜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사가랴는 말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다시 하고 싶지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의 평생에 소망이 있다면 다시 말하는 것이 소망이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때가 될 때까지 이 사가랴가 간절히
기다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터질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세례요한을 기다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라가 말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사가랴 가정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육하 원칙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육하 원칙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유대왕 헤롯 때에 성전 분향단에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을 수태고지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줬던 것이죠. 왜 했던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을 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세례 요한을 주었을까요? 그냥 사가랴 가정 너 행복하게 살라 세례 요한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워지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19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가랴가 세례요한이 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목적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세례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왔어요. 주님도 2000년 전에 다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많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2000년 전에 왔다, 그런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있고 주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야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